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면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정밀 현미경으로 보면은 깎인 상처가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단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모두 다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처리된 상처는 그것이 감염되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치유를 잘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첩의 아비멜렉은 상처를 부정적으로 해결하고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권력을 쟁취했다가 멸망한 사람이었다면은 오늘 입다는 상처를 잘 처리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큰 용사였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단지 힘이 장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에 있어서 큰 그릇이었고 위대한 말씀의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입다의 출생은 너무나 비천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고 하는데 여기 기생은 창기라는 말인데 단순히 길거리 여인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를 말합니다. 자, 입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해서 불신앙의 열매로 낳은 자식이 입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입다는 우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나쁜 물에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기가 결단을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입다를 정실 부인의 아들들과 길라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마을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땅 돕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이방 땅 돕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잡류들이 몰려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여기 잡류란 도둑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살았더니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지요. 자, 이들이 바로 잡류들입니다. 상처 입은 입다 곁으로 상처 입은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처 입은 자, 가방끈이 짧아 거절받은 자, 출신이 비천하여 버림받은 자, 온갖 잡류 인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 무렵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외적은 침입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이스라엘 원로들이 입다의 소식을 듣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오늘 입다는 똑같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정실의 자식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불량배를 돈으로 사서 70명의 이복 형제를 청부 살해합니다. 그런 입다에게는 오히려 상처있고 연약한 자들이 몰려듭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손잡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고 정권을 탈취합니다. 입다는 밖으로 쫓겨갔다가 정식으로 초빙되어 군대 장관이 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죽고 입다는 대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넓고 큰 것이 없지요. 인간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따뜻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원수도 녹일 수 있고 무쇠도 녹일 수 있습니다. 모든 행복과 기쁨의 셈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면은 인간의 마음처럼 좁은 것이 없어요.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차가운 곳이 없어요.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북극이 되어버립니다.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좋은 직장도, 넉넉한 월급도, 고급 주택도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어릴 때 부모에게 또 배우자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혹은 목사에게 상처받았다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라 하는 시가 있지요. 예, 알고 보면은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인들의 상처와 문제를 치료해 주어야 할 목사도 상처받아요. 교인들은 목사란 존재는 상처받을 마음도 감정도 없는 목석으로 알지만 또 뭐 혹시 상처를 한번 받았다 하더라도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나면 금방 고침받는 별종 인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아프고 거절감 느끼죠. 문제는 상처와 거절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 중 한 분, 헨리 나우엔의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상처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잘 치유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자산,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상처는 페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유익,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미스, 실패, 상실이 될 수도 있고 미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자 콤플렉스를 긍정적으로 해결했던 지도자, 과거의 아픈 상처로 상처난 땅을 치유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주인공 입다입니다. 장녀의 몸에서 태어나 버림받고 상처받은 자가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나설 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 상처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처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슴에 든 것이 상처밖에 없어서 남에게 상처나 주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입다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이 시대 사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싸구려가 아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처와 거절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망가뜨리는 악한 쓴뿌리가 아니라 이 상처를 오히려 치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치유자로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